에스겔 강의 23장 에스겔 23장 1절부터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두 명의 여자들 곧 한 어머니의 딸들이 있었다. 여기 두 명의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분열 왕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바알란을 일으켜갖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세운 것이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정통의 절차를 밟아갖고 왕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 안에서 매춘행위들을 범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청춘기 안에서 매춘행위들을 범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젊으실 때, 여기서 매춘행위라는 것은 남녀 간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용어를 빌려갖고 쓰는 거죠. 우상을 섬긴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가슴들이 짓눌렸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처녀성의 젖꼭지들을 타박상을 입혔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우상, 그 거짓된 신의 그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영적으로 간음을 지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가슴들이 짓눌렸고,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처녀성의 젖꼭지들을 타박상을 입혔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뭐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집트 안에서 매춘행위들을 범한 그 짓거리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이 언니는 아올라, 그리고 그녀의 자매는 아올리바에 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의 것이었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그들의 이름들이 있었으니 사마리아는 아올라이고 예루살렘은 아홀리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사마리아는 아올라, 그 언니 이름이 아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름이 아올라라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아올리바에 있다. 근데 아올라는 뭔 뜻이냐? 그 여자의 장막이라는 뜻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 아올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란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그 우리 조상적의 그 예루살렘은 자유로운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은 말하는데 사마리아는 언급을 안 하죠. 왜? 사마리아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바알란을 일으켜고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추종 사람들 세워가지고 지 멋대로 세운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은 정통성이 없어요. 북한은 정통성이 없다고. 강제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전쟁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긴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다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데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잖아요. 결국 뭐냐? 우리의 신앙이 정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깊이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이제 이 정도만 넘어가고. 그런데 아올라가 그 언니가 나의 것일 때 창녀로 놀았으며, 그러니까 아올라가 나의 것, 여기서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일 때 창녀로 놀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 애인들에게, 곧 그녀의 이웃들 아시라 사람들에게 홀딱 빠졌다. 홀딱 빠졌다는 단어, 이 도트라는 단어가 이게 상당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홀딱 빠진 거야. 뭐 반했다, 뭐 매혹에 걸렸다, 아니면 뭐 친해졌다, 뭐 사랑에 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홀딱 빠진 거, 홀딱 빠진 거예요. 아시라 사람들한테 홀딱 빠졌다는 거죠. 근데 아시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대장들과 치리자들, 갈망할 만한 젊은 남자들인 그들의 모두,
또 말들을 타는 기마병들은 청색으로 옷 입혀졌다. 청색으로 옷 입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화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외적으로 봤을 때 홀딱 빠질 만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교도 신앙, 이교도 문화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문화, 음악, 뭐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가고 장례짓걸 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생겼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뺏기는 것. 그게 다 창조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매춘행이라면 매춘행이. 매춘이 뭡니까? 돈 받고 내 몸을 파는 게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문화에 내 마음과 가치관과 내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 이렇게 그녀가 그들과 함께 곧 아시리아에 선정된 남자들이었던 그들 모두와 함께 그리고 그녀가 홀딱 빠졌던 그들 모두와 함께 자기의 매춘행위들을 범하였다는 거죠. 누가? 아올라가.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우상들과 함께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매춘행위들을 범하였다 해놓고 콜론이 딱 찍어졌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매춘행위를 범했다는 건 말이 무슨 말이냐? 딴 게 아니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과 함께 그녀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서 내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매춘행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매춘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녀는 이집트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자기의 매춘행위들을 남겨두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들하고 뭐 워십 댄스니 뭐 이렇게 팝송이니 뭐 세상에 그런 이상야릇한 문화들이 전부 교회 안에 침투하고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강대사에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하잖아요.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녀는 이집트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자기의 매춘행위들을 남겨두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떠나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레프트라는 것은 떠나지 않았다. 남겨두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매춘행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지었던 그 죄들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청춘기 안에서 그들이 그녀와 함께 누웠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청춘기 젊으실 때 그들이 그녀와 함께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누웠으며 그들이 그녀의 처녀성의 가슴들을 타박상을 입혔고 자기들의 매춘행위를 그녀 위에 쏟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 애인들의 손 안으로 곧 그녀가 홀딱 빠졌던 아시라 사람들의 손 안으로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었던 그 우상 숭배를 아직도 못 부르고 있는데 이제는 아시라 사람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가짜 신, 그 말하면 이교도 신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매춘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들춰내었다. 그렇죠. 그들이 그녀의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을 데리고 왔고 검으로 그녀를 살해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시아 사람들이 와갖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만큼 침공해서 지금 포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 내용 말은 갑니까? 그래서 그녀가 여자들 가운데서 명성있게 됐다. 여자들 가운데서 명성있게 됐단 말이 뭔 말입니까? 그녀를 이스라엘을 보고 그녀라 그랬죠. 그럼 여자들 가운데서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서 명성의 이름이 날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들이 그녀 위에 심판을 집행하였었기 때문이다. 심판을 왜 집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아시라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매를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자매 아올리바, 이게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남유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남유다 예루살렘 그 그녀의 자매 아올리바가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건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그녀는 자기 언니 그녀보다 자기의 방종한 사랑 속에서 더욱 부패했다. 그리고 자기 자매의 매춘행위들에 있어서 자기 자매 이상으로 자기의 매춘행위들 속에서 더욱 부패했다. 참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방종한 사랑, 방종. 방종이 뭡니까? 질서가 어긋난 거, 무질서한 가운데서 거짓된 사랑을 했다고 말합니까? 그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 말 있죠. 방종한 애정이라 말이죠. 방종한 애정. 어? 방종, 애정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방종한 애정, 질서가 없고 원칙이 무너지고 기준이 없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애정, 어긋나는 사랑, 그건 전부 다 방종한 거예요. 그것이 이교도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 짓거리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방종이라는 단어를 이게 잘 조심해야 됩니다. 방종했다. 방종을 무절제하다, 뭐 지나치다 이런 단어보다도 그런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방종이란 것이 이게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종했다, 방종. 완전히 한마디로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개판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개판. 한마디로 해서 아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자기 이웃들 아시아 사람들 곧 가장 화려하게 옷 입혀진 대장들과 치리자들 말들을 타는 기마병들 갈망할 만한 젊은 남자들인 그들 모두에게 홀딱 빠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시아 사람들이 그 멋있는 걸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 문화, 세상의 그 화려한 거, 세상의 음악, 세상의 예술, 세상의 무슨 뭐 연극이니 뭐 영화니 무슨 뭐니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걸 말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우리한테 지금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녀가 더럽혔었다는 것을, 곧 그들이 둘 다 한 길을 취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자기의 매춘행위들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누굽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그 둘 다 똑같은 짓거리 했다는, 더럽혀진 거예요. 매춘행위들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집트보다도 더 매춘행위들을 증가시켰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집트 본 거 이집트 때보다 더 죄를 짓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짓는 걸 보고 남유다가 오히려 더 그걸 안 해야 될 건데 더 죄를 짓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 벽 위에 그려진 남자들을, 곧 주황색으로 그려진 칼데아 사람들의 형상들을 보았을 때, 칼데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을 칼데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갈테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벽 위에 그려진 남자들을 보니까 주황색으로 그려졌는데 멋있게 그렸는데 그 사람들이 형상이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허리 위에는 허리띠들로 잘랐는데 그들의 머리들 위에는 물들인 옷차림새에 있어서 돌을 넘으면서, 이 말은 뭐냐면 머리 위에다 천으로 하는 장식이 아주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물들이는 옷에다가 물을 들였는데 돌을 지나치면서, 돌을 넘으면서, 이 말은 뭐냐면 아주 화려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했다는 거죠. 바라보기에 군주들인 그들의 모든 게, 바라보는데 아무리 딱 봐도 저거는 군주들이구나, 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두가 그들의 출생의 땅인 칼데아 출신 바벨론 사람들의 방식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도 다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바벨론 사람들의 방식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데아 출신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칼데아 출신. 그러니까 칼데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본산지 그 땅을 칼데아라 그래. 칼데아. 근데 그 지역의 출신 바벨론 사람들의 방식을 쫓았다는 거죠. 모든 문화의 뿌리가 어디냐? 모든 이교도 문화의 뿌리가 어디냐? 바벨론이 바벨론. 그래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세상 종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말한 거거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녀가 자기 눈들로 그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그들에게 홀딱 빠져서 칼테아 안으로 그들에게로 전령사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칼테아 땅 안으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령사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사랑의 침대 안으로 그녀에게 왔으며,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거 반가워가지고 사랑의 침대 안으로 그녀에게 왔으며, 그들이 자기들의 매치능이로 그녀를 더럽혔으니,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가지고 오염되었으며 그녀의 생각이 그들로부터 이질적이 되었다. 참, 17절 다시 봅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이 사랑의 침대 안으로 그녀에게 왔으며 그들이 자기들의 매춘행위로 그녀를 더럽혔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으로 유다 백성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그들을 가지고 오염되었다. 그런데 그녀의 생각이 그들로부터 이질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하네요. 오염되었는데 오염됐어. 근데 똑같아지질 않고 오염되시가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더럽혀진 게 아니고 그녀의 생각이 그들로부터 이질적이 됐다는 것이 생각이 조금 바꿔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하고 이 영적인 음행을 했는데 짝짝꿍이 됐지만은 그러고 나서 오염된 다음에 다시 그녀의 생각이 그들로부터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이질적이 됐다. 질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 더 반성하고 좋아졌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따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염됐는데 그녀의 생각이 그들로부터 이질적이 되었다. 똑같지 않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또 다른 쪽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이 질이. 그러니까 여기 이질적이라는 단어가 이게 외계인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저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없이 이스라엘의 공영권으로부터 이질적인 사람들로 그리고 약속의 계약들로부터 낯선 자들로 있으면서 아무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질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질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래의 자녀로서의 그 질하고는 완전히 다 동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이 내용인데, 이 얼라이네이티드란 말은 뭐냐면 외계인을 표현할 때 위질적인 존재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질적이 됐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사랑의 침단으로 가서 짝짝꿍이 됐는데, 근데 그들을 가지고 오염됐다. 그들과 오염됐다가 아니고 그들을 가지고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그 영적인 신앙이 오염됐어요. 그런데 그 오염된 생각이 근데 그녀의 생각이 그들로부터 이질적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똑같지 않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지냐?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따가 내용이 나옵니다. 이질적이 됐다. 그러니까 같이 죄를 지었지만은 바벨론 사람들과는 또 다른 쪽으로 질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래야 그녀가 자기의 매춘행위들을 들춰냈고, 보세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들춰냈다. 그때 나의 생각이 그녀로부터 이질적이 됐는데 나의 생각이 그녀의 자매로부터 이질적이 된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지적으로 자기의 매춘행위를 들춰냈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들춰낸 거야. 오히려 그냥 막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당당하게 우상을 생겼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다니고 무슨 성경 읽고 집사 장로가 됐지만은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만 크리스천이지 실제로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교회에서 건축 공부하는 것 같고 수직 투자하고 날리는 장로, 심지어 노루머리 하고 날리는 장로, 술 먹은 장로, 이거 얘기 들어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 맺힌 행위들을 번성시켰으니 그녀가 이집트의 땅 안에서 창도로 놀았었던 자기의 청춘기의 날들을 상기시킴 속에서 그리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이집트에서 살 때 그 지었던 그 죄들을 상기시키면서 자기의 맺힌 행위들을 더 번성시켰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젊으실 때 술을 먹었는데 그 젊으실 때 술 먹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이 들어서 더 술을 먹는다는 거지. 더 죄를 짓는 거야. 과거보다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과 생각이 가치관이 전부 세상에 꽂혀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는 거 외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거룩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지만은 실제 삶은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그들의 세스방들에게 홀딱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들의 육체는 당나귀들의 육체 같으며 그들의 유출물은 말들의 유출물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적으로 강한 타락을 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세상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정욕에 이끌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가 안 난다 그 말이죠.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빈대가 안 난다. 바퀴벌레가 안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안 짓던 그 중이 그 고기 맛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고기를 안 먹던 중이 고기 맛을 보니까 더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의 그 맛을 한번 들여놓으면 그 세상 문화에 더 깊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당나귀를 왜 언급하냐면 당나귀가 아주 정욕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나귀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너의 청춘기의 음탕함을 상기시켰으니 너의 청춘기의 젖가슴으로 인하여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너의 젖꼭지들을 타박상을 입힌 속에서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젊으실 때 그 지었던 그 죄를 상기시켜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너의 젖꼭지들을 타박상을 입힌 속에서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너의 신앙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박을 입고 병들었고 상처받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아시라 사람들 보고 바벨론 사람들 보고 그런 죄를 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을 몰랐을 때 아니면 과거에 젊었을 때 짓는 죄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비극. 그리고 여기 일적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 유다 백성들이 더 좋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더 오염됐는데 그런데 그녀의 생각이 그들로부터 이질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똑같지 않고 더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 다음 강의 보면 이런 말을 냈어요. 내가 너를 반대하여 오 아올리바야 이 말은 뭐냐 남유다를 말한 거죠. 너를 반대하여 너의 애인들을 이렇게 세우겠으되 그들로부터 내 생각이 이질적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각 측면에서 너를 반대하여 그들을 즉 바벨론 사람들과 모든 갈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집트 그 사람들한테 오염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오염됐는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이질적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질적인 거 아니고 이질이라고 해서 질이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보다도 더 죄를 지어서 더 나쁜 쪽으로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 뜻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더 나쁜 쪽으로. 이게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거야. 더 그 죄를 뭐랄까 더 확대시켰달까 더 뭐랄까 더 강하게 했달까 그런 거예요. 응? 아까 비유로 들은 것처럼 중이 고기 맛을 하면 빈대가 안 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죄의 그 맛을 알고 나니까 더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교훈 주기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시각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오염돼 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고 있죠.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지만 사실은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말만 하나님 주님 사랑하지만 실제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예요? 완전히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매춘행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22절부터 또 하겠습니다.